내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말로 덕분에 덕택에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주님 덕분에 덕택에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시대에는 항구가 수심이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물때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들어와야지만 이제 항구에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구 근처에 이제 배를 이제 정박해 놓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데요. 이 때를 기다릴 때 오포르투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선장이든 선원이든 밀물때를 기다리는 것을 아주 그렇게 깨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포르투라는 말에서 영어 여러분 아시는 기회라는 말, opportunity라는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기회라는 것, 때라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면은 이제 이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소용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좀 변했어요. 소 잃고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또 원님 지나간 후에 뭘 분다고 하죠? 나팔 분다. 또 이제 요즘은 뭐 잘 맞지 않는 얘기지만 버스가 지나가고 난 후에 뭘 든다고요? 손을 든다. 기회가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다 보면 이런 때와 기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나는 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성숙한 인생이고 모르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4가지씩 그런 이제 을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꼭 같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때라는 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을개와 구조 속에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을을 맞아서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지난주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때를 자기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그 때를 전부 통제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때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일일이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성공 다 이해가 되세요? 또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도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내게 있는 강함이나 약함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이해를 하며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보면요, 내가 성공합니다. 근데 내 주위에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실패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보시면 내 능력의 부족도 아니고 내 경험의 부족도 아닌데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 청량하게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지나가지만 이 때가 왜 시작이 된 것인지, 혹 내게 언제 온 것인지 시작은 있는데 과정을 모르고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정은 있는데 시작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시작과 과정을 안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실 안다고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실을 수용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14절 말씀 하반절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때를 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때를 만날 때마다 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삶의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생각과 판단대로 다 통제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근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을 때 병리적인 어떤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박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전부 다 통제해야 된다는 의식과 느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병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면요,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시험 들게 하고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고 더 나가서 병리적인 삶의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누가 의뢰를 해서 이제 어떤 어머니하고 애하고 왔습니다. 애가 학교도 안 가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말 제가 들어봐도 마음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심각한 비행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심각한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강박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나 자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나의 아이지만 분명히 그 아이는 다른 존재이고 다른 개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이 아이에게 강요를 하게 될 때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가 전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병리적이고 또 때로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개인 간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강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와 조직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모임의 중심에 서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죠. 의의를 얘기하고 진실을 부르짖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면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모든 사항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황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에게 대해서는 허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침소봉대하죠. 작은 일도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것을 굉장히 왜소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남에게는 진실하라고 하지만 자신은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은 아주 사실은 다른 것들을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훔치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가 아버지가 용서를 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결국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선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을 세웁니다. 이 호위병이라는 것은 마차 앞을 달려가면서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는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죠. 또 들어가서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성경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 대부분 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나올 때에 먼저 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아버지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재판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손살을 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옹하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어느 때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도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때를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여서 나의 유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런 이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력한 사람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일을 허가를 받고 이제 그 200명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의도를 하지 않든 의도를 하든 결국은 이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성경에 있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오늘날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그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도 거짓과 암투와 미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통제의 욕구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욕구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판단한 대로 그대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생의 실상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이 2016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의향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10월 달이 들어간 이 지점에 나는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들, 나는 적어도 원래 2016년은 이렇게 좀 가치 있게 의롭게 좀 살겠다고 한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 들려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절감을 하잖아요. 아니, 한 해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작심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작심 3일 얘기하잖아요. 물론 3일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하는 얘기가 작심 3초래요, 3초. 예? 저희 애들도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큰 놈한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하니까 아빠 요즘은요 작심 3초예요. 예?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때와 상황들을 나 스스로 전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만나든지 내가 그 한계를 알 때에 그게 겸손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손 놓고 살아야 됩니까? 가자 그냥 뭐 때가 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근데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통제가 가능한 일이 있대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네 인생에 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봉독하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좀 건너뜁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뭐라고요? 목이기 때문이다.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 목을 따라 책임을 따라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 비록 내가 이런 때 저런 때를 지나가면서 그 일의 의미와 시종을 다 알지 못하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어리석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자면 때를 모르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거 상관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의 업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상관없이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느냐 그 의미를 알고 그 때에 맞는 행동들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어리석은 것은요, 내가 현재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일은 능력이 안 된다고 못해요. 작은 일은 시시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네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성취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잘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입이 돼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가능한 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인생이 뭐 버라이어티하진 않아요. 근데 그 26장을 보면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팔 때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세 번째는 우물을 파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지은 것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내가 일을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오히려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또 빼앗겨요. 그래서 이번에 또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반대 우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반대를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허망한 일이죠,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섯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고 내가 했던 일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지만 5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시비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내 입장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이삭은 내가 해야 할 바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라고 하신 일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통제 가능한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신토불이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근데 이 이제 한동안 처음에 농수산물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 때 굉장히 그게 이제 핫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군데 호두 과자를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가게가. 근데 그 집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국산을 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창 신토불이를 할 때는 국산이 아니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경원시했거든요. 근데 그 호두 과자 집에 자기 그 쓰고 있는 재료들의 품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유머러스 하면서 또 많은 어떤 교훈을 줬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팻말 하나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통일이 되면 국산이 될 북한산 이래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이제 형편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찬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와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가을에 내가 모든 때를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어떤 면에서 헛된 욕심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통제 가능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심으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과 여건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져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수행하여 예수라는 열매를 낳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